오늘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뱀다리라고 하는 뜻의 사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원래는 뱀을 다 그려놓은 다음에 있지도 않은 그 다리를 그려놓는다고 하는 뜻인데, 말이나 글을 쓸 때 상관없는 긴 덧말을 부연해서 덧붙이면 사족이라고 그렇게 쓰곤 합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인 요한복음 21장을 읽을 때면 저는 매번 이거 참 사족 같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요한복음 전체를 한 번에 쭉 읽어보시면 이런 제 생각이 터무니없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로 그냥 완벽하게 끝내도 될 것을 왜 이렇게 한 장을 사족처럼 또 붙여놓았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주님, 게다가 20장 30절 31절에 보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바로 이러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종지부까지 완전히 딱 찍어놓고는 또다시 21장이 다시 시작합니다. 굳이 21장을 덧붙일 이유가 있었을까? 그런데 문제는 성경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늘 우리에게 요한복음 21장이 주어졌다는 게 문제입니다. 목사이다 보니까 설교는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교회력을 사용하지 않는 목사라면 굳이 이렇게 골치 아픈 구절 같은 걸 피하면은 손쉽겠지만, 교회력을 사용하는 루터교회 목사이다 보니까 이 본문을 들고 설교하는 걸 피할 수 없습니다. 사족 같은 이 본문을 들고 지난 일주일 동안 저는 이래저래 고민하고 묵상을 거듭했습니다. 도대체 이 요한복음 21장에는 무슨 메시지가 있길래 이렇게 한 장을 더 길게 붙여놓았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우선 제가 이전에 설교했던 자료들을 한번 쭉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아주 오래전에 이 본문을 그대로 가지고 두 번의 설교를 제가 했더라고요. 첫 번째 설교는 한 20여 년 전에 했던 설교입니다. 그런데 그 설교의 그 맥락의 가장 큰 뼈대는 6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져라. 그 구절을 뼈대로 설교를 구성을 했습니다. 내용은 간단하더라고요. 고기잡이에 실패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더니 대박났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서는 맨 마지막 그 설교 맨 마지막 종결부에 제가 이렇게 써놓고 끝났습니다. 예수 믿어 인생 승리하십시오. 그런데 20년이 지나서 엊그저께 그 설교를 다시 읽어보니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예수 만나 부자 되고 인생 대박 나십시오 라고 하는 내용으로 들릴 만한 설교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설교는 9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이 뼈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잡은 물고기와 떡을 가지고 조방으로 드셨다는 이 구절을 가지고 성만찬 교리를 제가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지나고 나서 엊그저께 다시 읽어보니 제가 과연 그 당시에 성경을 제대로 읽고 설교문을 작성한 것인지 스스로 자책이 들 정도였습니다. 예수 만나 일확천금 벌고 대박나라고 하는 메시지 요한복음에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나올 수도 없습니다. 게다가 예수님 당시의 성만찬 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21장이 쓰여진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에 제가 했던 그 두 설교는 그저 당시 청중들의 입맛에 맞게 그냥 엉뚱하게 이리저리 조합한 엉뚱한 설교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는 이 사족처럼 붙어있는 요한복음 21장의 그 기록 목적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서야 그 질문이 진지하게 제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왜 요한복음은 20장으로 끝나지 않고 한 장이 더 붙어 있을까? 초대교회 때, 그리고 지금 나와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에 이 본문은 도대체 무슨 말을 전하려고 이렇게 한 장을 더 덧붙여 놓았을까?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설교의 질문입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놓고 이래저래 답을 내놓더라고요. 예수님 당시에 종말이 온다고 했는데 기다려도 오지 않자 교인들은 하나둘 교회를 떠나갔고 침울한 분위기에 놓인 초대교인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덧붙인 것이 21장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는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요한 공동체라고 하는 비밀 그룹이 함께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함께 썼던 것인데 이것을 나중에 후대의 여러 사람의 그 문서들을 함께 모아서 편집한 것이다 라고 하는 등등의 여러 학설들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저마다 다 의미 있는 답변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그런 답변들을 이제 다 내려놓고 지난 일주일 동안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오히려 엉뚱한 곳에서 이 미로의 실마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에는 크게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7 제자에게 나타난 예수님의 이야기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오늘 설교 본문으로 읽지 않은 베드로와 함께 대화하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는 또 기회가 있을 테니까 다음으로 미루고 오늘은 주어진 본문인 14절까지 말씀만 한번 보려고 합니다. 본문으로 한번 여러분들 눈을 한번 돌려보실까요? 이 본문 초도에 보면 그 배경은 디베랴 호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디베랴 호수라고 하는 이 이름보다는 우리에게는 갈릴리라고 하는 말이 더 익숙합니다. 그래서 진작에 그런데 이 배경을 놓고 진작에 1절부터 그 속에 쑥 들어가서 한번 잘 읽어보시면 사실 처음부터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20장까지 그 기사들은 요한복음 20장까지 그 기사들은 무슨 내용인가니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그 다음 숨어있던 제자들을 만나시는 예수님의 그 만남이 나타납니다. 거기에서는 기쁨이 가득하고 경쾌한 리듬으로 20장의 마지막을 종결부를 찍습니다. 그래서 21장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런 경쾌한 리듬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어쩌면 더 영광스러운 모습들이 더 경쾌하게 드러나야 될 것 같은데 사실 21장 분위기는 아주 침울합니다. 부활의 위대한 사건과 어울리지 않게 제자들은 고향으로 돌아갔고 옛 과거로 회귀해 버립니다. 그런데 다시 또 생각해보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늘 좋은 일, 성공하는 일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실패도 하고 좌절도 합니다. 때로는 너무 엄청난 일을 당해서 쇼크를 받습니다. 그렇게 충격을 받을 때면 우리는 살 힘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일을 다 포기하게 됩니다.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저 같아도 이럴 때면 하던 일을 다 멈춰놓고 다 포기하고 그냥 뒤를 돌아봅니다. 그리고는 혼자 하염없이 이런 말만 되뇌입니다. 다 내려놓고 좀 쉬고 싶다. 아무 일도 다 필요 없고 이제 다 쉬고 싶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아주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면서 그렇게 쉬고 나면 상처가 아물고 새 힘이 속에서부터 다시 생겨서 새로운 내일을 다시 꾸릴 수 있을 것으로 상상합니다. 그럴 때마다 달팽이가 등에 진 집으로 숨어 들어가듯 우리는 옛 고향을 떠올립니다. 제자들도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 제자들의 일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 전까지 제자들은 심리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한꺼번에 당했습니다. 수년간 선생님을 믿고 그렇게 따랐는데 그렇게 가까이 모시고 있던 선생님이 너무나도 쉽사리 처형되는 것을 눈앞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은 너무나도 무력하게 아무 일도 하지 못한 채 소리 한번 지르지 못하고 자기 선생님이 숨을 거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실패, 패배, 자책, 공포 이렇게 모든 아픈 감정들이 뒤범벅된 예루살렘의 상처는 베일밴드 하나로 그렇게 숨길 수도
한 방에 치료할 수도 없는, 그리고 치료되었다고 노래할 수도 없는 그런 충격이었고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방금 전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선생님을 보았다고 하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제자들은 이것이 진짜인지 아니면 꿈인지 가늠하기 어려웠을 법도 합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의 제자들은 고향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예전에 익숙하던 직업 어부로 돌아갑니다. 이전에 살던 고향이고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살았던 곳이고 그리고 익숙했던 그 모습 그 자리로 돌아간 것이죠. 이런 제자들의 행동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충분히 납득할 만한 행동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충격 후에 그리고 실패와 절망 한가운데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바로 이렇게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디베랴 호수에 모여서 함께 그물을 던집니다. 어쩌면 죽을 때까지 그렇게 옛날로 돌아가서 어부로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익숙한 그 모습 그대로 살다가 아이도 낳고 손자도 얻고 손자가 크면 그냥 무릎에다 딱 앉혀놓고 옛날 이야기 들려주곤 했겠지요. 예수님을 따라서 세상을 유랑하던 그 이야기,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 병자들을 고치고 군중들의 환호를 듣던 그런 놀라운 이야기들을 손자에게 해주면서 지긋하게 말년까지 살았을 법도 합니다. 그런데 다시 곰곰이 생각해보니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런 멋진 옛 기억을 해줄 수 있을 망정 자기들이 스승을 배반하고 도망친 이야기도 할 수 있었을까? 물음표가 생깁니다. 아마 이런 아픈 기억은 다시 되살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픔과 수치의 상처는 꽁꽁 묻어둔 채 추억만, 아름다운 추억만 다락방에서 꿀단지 파먹듯 그렇게 살았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저의 상상은 비단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우리 역시 현실에서 실패하고 좌절할 때면 에이 고향으로 돌아갈까? 옛날로 돌아갈까?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추억을 곱씹으며 충분히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냉정한 현실을 가감없이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줍니다. 안식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고향, 새 힘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고향, 익숙해서 식은 죽 먹기보다도 쉬울 것이라고 생각했던 고기잡이가 계속 허탕질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고향은 변해 있고 이전에 친하게 지내던 이들도 변해 있습니다. 오죽하면 옛 고향 동료가 아니라 충격과 실패, 실망으로 가득했던 제자 7명이 마치 흘러간 권투 선수들 모임처럼 그렇게 모여서 고기를 잡고 있을까요? 삶의 정황도 모두 다 변해버렸습니다. 옛날엔 그렇게 잘 잡히던 나만 알고 있었던 그 고기잡이 명당 자리도 어디론지 사라져버렸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은 사실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옛 과거, 옛 고향, 익숙한 그 옛일로 돌아가면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롭게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돌아가 보면 모든 것은 냉정하게 변해 있고 제자들이 맡고 있는 이 어두운 밤바다처럼 우리 역시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복음서 본문이 이렇게 앞이 보이지 않는 제자들과 그리고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소식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날이 새도록 낭망하고 실패를 거듭하던 제자들 앞에 한 사람이 서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는 5절 말씀에 그 한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말씀 이후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고 엄청난 양의 고기를 건지게 됩니다. 그 다음 예수와 함께 초밥을 먹었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뒤를 따릅니다.
이것을 근거로 우리는 예수 믿고 대박났다 또는 성만찬 교리의 설교를 꾸려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종종 놓치기 일쑤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였더라.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위에 서 있었는데 제자들이 알지 못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밤이 새도록 실패하는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하는 이 구절이 여기에만 나온 것이 또 아닙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가는 내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20장 15절에 보면 무덤에서 울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지만 바로 옆에 있는 예수님과 자기가 대화를 하면서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가까이서 섬겼던 분인데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누구로 착각을 하냐면 동산지기로 착각했다고 20장 15절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들 막달라 마리아,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 모두 다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을까요? 아니면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어서 알아채지 못했을까요? 러시아의 대문호인 레오 톨스토이의 단편소설 한 토막을 제가 여러분에게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구두수선공 마르틴의 이야기입니다. 마르틴은 지하실의 작은 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착하고 성실했지만 아내도 죽고 아이들도 모두 병으로 죽었습니다. 너무 가난했기에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는 것을 옆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리에 빠져 살던 마르틴에게 고향의 노인이 한 번은 성경을 읽어보라고 권유합니다. 그 권유로 성경을 읽고 있던 마르틴에게 한 가지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꿈에서라도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소망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속에서 음성을 듣게 됩니다. 마르틴, 내가 내일 너를 찾아가겠다. 이 음성을 듣고 아침 일찍 일어나 작은 지하실 창문 밖을 쳐다보며 일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나 방문하시려나 하는 그 두근거리는 마음을 가지고 말입니다. 추운 새벽 여명에 창문 밖에 한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는 늙은 노인 스테파니치였습니다. 그 노인은 추위에 떨고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마르틴은 그 노인을 들어오게 한 다음 따뜻한 차를 대접하고 몸을 녹이고 돌려보냅니다. 좀 있으니까 이번엔 갓난아이를 안고 있는 한 여인이 창문 너머로 보입니다. 그런데 낡고 엷은 옷탓에 그 모습이 여간 딱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들어오라고 해서 빵과 스프를 먹이고 몸을 녹이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래저래 그 여자의 딱한 사정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죽은 자기 아내의 오래된 외투를 입혀주고 그리고 전날 벌었던 돈인 20코페이카를 그 여인의 손에 쥐어주고 돌려보냅니다. 여자가 갔습니다. 다시 한동안 창밖을 내다봅니다. 그런데 이번엔 어떤 아이가 사과 파는 할머니의 그 바구니에서 사과를 훔쳐 달아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아이는 할머니 앞에 붙잡혔고 할머니는 경찰서에 가자며 아이에게 욕지거리를 퍼부으며 끌고 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마르틴은 다시 밖으로 나가 아이의 사과값을 대신 계산하고 아이를 놓아달라고 그 할머니에게 부탁합니다. 그러자 아이는 할머니에게 용서를 구했고 할머니도 그 아이의 용서를 받아준 다음 아이는 할머니의 짐을 들어주며 사이좋게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하루를 지냈지만 마르틴이 그렇게 기다렸던 예수님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꿈속에 이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마르틴, 나를 알아보지 못했지? 오늘 내가 너를 여러 번 방문했는데 그때마다 나를
아주 반갑게 맞아주어서 너무 고맙다. 그리고는 꿈속에서 속삭이던 그 음성이 갑자기 노인 스테파니치가 되었다가 사라지고, 아이를 안았던 여자로 되었다가 사라지고, 사과 파는 할머니와 아이가 되었다가 사라집니다. 그런 다음 다시 음성이 들립니다. 마르틴, 그게 바로 나였다. 그 꿈의 음성을 듣고 마르틴은 침상에서 일어나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거기엔 이런 구절이 써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한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이제 오늘 설교 초기에 드렸던 질문으로 다시 되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요한복음서 기자를 통해서 이 사족 같은 21장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건네신 것일까요? 부활 소식을 들었던 제자도 실패하고 낭망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하고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면 잘 될 것으로 상상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냉정합니다. 변해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그 현실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부활사건 이후에 교회는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렸지만 여전히 그분이 오지 않자 낭망하고 제 갈 길로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교회도 점점 힘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서 기자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변한 이곳, 실패와 시련의 쓴잔이 있는 바로 그곳에도 여전히 부활의 주님이 서 계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나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계신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는 잘 보아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는 모습은 어쩌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상상하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 계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주님은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다 예수님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꿈에서라도 뵙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은 절대로 우리가 상상하듯 수염 달린 서양 할아버지의 그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내 남편과 아내의 얼굴로, 내 자녀의 모습으로, 오늘 함께 예배하고 있는 바로 여러분들의 옆자리 그 얼굴로 함께 앉아있고, 내 직장 동료의 모습으로, 그리고 아침 길가에서 앉아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는 쓸쓸한 노숙인의 모습으로, 자녀의 생사를 여전히 알지 못해 노란 눈물을 흘리는 세월호 유족들의 모습으로, 인권이 사라져버린 북녘 땅 동포들의 모습으로, 부당한 처우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주님은 우리 건너편에 서 계십니다. 루터교의 양심이라고 불리던 보네포 목사님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날이 1945년 4월 9일 바로 어제입니다. 그래서 루터교에서는 어제가 바로 보네포 목사님의 기념일로 삼기도 합니다. 그분이 삶으로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나치의 탄압 속에서도, 그리고 그 탄압의 희생자 한가운데서도 여전히 서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죽은 다음에만 주님 만나겠다고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지, 죽은 다음에 만나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 사랑의 관계 속에 부활의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